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시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봉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시면 얼마나 복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딴 생각하고 있을 때, 실수하고 있을 때, 뭔가 주의 일에 소홀하게 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시면 거꾸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소원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만나는 거랍니다. 놀고 있을 때, 게을를 때, 막 원망하고 있을 때, 친구랑 싸웠을 때,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오시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을 때, 예배하고 있을 때, 봉사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고, 제가 그분을 상당히 존경하고, 야, 그분은 빈틈없는 진짜 온전한 신앙인이다. 그렇게 이제 느꼈었는데, 그분이 솔직하게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적지 않이 놀라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가슴이 뜨거워져.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도 있지만 식어 있을 때도 있어요. 충성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잠자고 있을 때, 게으를 때 뭔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보여드리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시면 어떡하나.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죠. 확률을 높여야 돼요. 그럼 내가 사는 24시간 중에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12시간 이상 이렇게 보여드려야 된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건 확률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만남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대통령은 고사하고 군수님 만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동장이나 면장 만나는 것도요, 한 번에 그냥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 때나 면장실 노크하고 들어가면 면장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먼저 직원한테 면장님을 만날 수 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직원이 왜 만나려고 그러시는데요? 참 대답하기 까다롭습니다. 그런 문제는 부면장님이랑 얘기하세요. 부면장님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렵게 부면장님 만나면 시원한 대답을 못 듣고 이런 문제는 다시 오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면장 만나는 것도 힘들어요. 군수 만나는 게 쉽겠습니까? 부군수 만나는 것도 어려워요. 대통령이요? 못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날 땐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아무 때나 만나고 싶을 때 만날 것 같습니까?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냥 습격해 오듯이 갑자기 들이닥치시면 그냥 그때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만나주셨습니다. 어떤 형태와 방법으로 만나주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고 싶다 기도하다가 만났나요? 하나님께서 오실 때가 됐는데 삐비삐비 알람 소리가 울리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만났나요? 전혀 짐작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갑자기 쑥 들어오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모든 순간이 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만난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덥냐. 여기 저 장막 안에도 덥네. 저 나무 그늘 밑으로 가야지.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장막 앞을 지나가신 겁니다. 그걸 영적으로 알아본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깨어 있으면, 망가져 있으면 못 알아보는 것이죠. 네? TV 수상기가 있는데 안테나가 고장났어요. 가까운 곳에서 방송국에서 전파를 아무리 강하게 쏘아줘도 그 수상기로는 영상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하게도 아브라함에게 그 안테나가 살아있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구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며 축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시구나 알아본 거예요.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제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저희 장막에 들어와서 좀 쉬었다 가십시오. 종들 시키지 않고 제가 직접 물을 떠오겠습니다. 발도 좀 씻으시고 맛있게 잡수시고 가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나한테 음식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가 아니고 제 음식을 잡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와 사랑의 속에 꽉 찼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찾아오실지 몰라요. 이삭을 찾아오실 때 이삭에게 미리 연통을 주시고 찾아오셨나요? 요즘은 핸드폰에서 각종 광고와 또는 이렇게 받으면 곤란해지는 전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모르는 전화번호, 핸드폰에 미리 저장되어 있지 않은 전화번호는 안 받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고요. 저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번도 전화해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전화할 때는 문자를 먼저 보내요. 저는 누굽니다. 이런 일로 전화를 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전화할 때 꼭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한 10분쯤 있다 전화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 이 사람 왜 전화를 안 받지? 요즘 시대에는 전화를 안 받는다고 상대방을 뭐 이렇게 미워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아무 때나 당신께서 원하시는 순간 이삭에게 가신 겁니다. 그때 이삭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나중에 베델이라고 이름이 붙여질 마을 바깥쪽이었습니다. 마을 속으로 들어가면 멱살 잡혀가지고 홀랑 털릴까 봐 감히 무서워서 마을 속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마을 바깥쪽 길바닥에다가 돌멩이 위에 겉옷을 이렇게 좀 몇 겹 접어가지고 거기다 머리통 올려놓고 거기서 아주 처량하게 자고 있는데 급하게 나오느라고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나와서 행색이 남루하죠. 제대로 씻고 옷을 갈아입고 빨아입고 그럴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눈곱도 띄지 못하고 얼굴이 해스케져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 잠깐만! 저 잠깐 분장 좀 다녀올게요. 그럴 수 있나요? 그냥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면 잠깐만요. 이게 혹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꿈 중에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그 표현을 썼습니다만 어느 목사님이 재미있게 하나님께서 습격해 오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힘으로 내가 브레이크를 걸 수 없는 상황 속에 뚫고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갑자기 들어오시기 때문에 습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게 습격해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내 물건을 도적질해 가시는 것이 아니고 선물을 잔뜩 두고 가시기 때문에 그런 습격은 자주 당할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은 자주 만날수록 좋습니다. 축복받아도 좋고 책망받아도 좋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은 플러스를 2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것이고 책망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항상 좋은 일이 생기십니다. 모든 좋은 일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밤의 꿈 중에 너 깜짝 놀래게 이렇게 찾아오지 않더라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내가 너와 동행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때 비로소 조금은 막연하던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야곱에게는 구체적으로 새겨졌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아버지가 하나님 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도 만났어. 에서는 죽는 날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장자인데 왜 안 만나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야. 네가 하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니야. 왜 나는 미워하시고 죄를 사랑하십니까? 어쩌라고. 그 일에 대해서는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네가 아닌 죄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 왜 그렇게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하실 수 있는 주권이 있어. 주권은 다른 말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유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요. 진정한 주권을 가진 존재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미국 대통령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럼 미국 대통령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만만치 않은 소련 대통령도 있고 중국 시진핑도 있고 그리고 미국 국내에서도
뭐 국회의장도 있고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되는 만만치 않은 존재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눈치를 봐야 된 만만치 않은 존재가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시고 독보적이시고 홀로 하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과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가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요, 지금 그 말씀을 미리 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저주의 49장 50장으로 넘어가면 야곱도 그만 유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의 육체는 싸늘하게 식고 자손들이 슬피 애도하는 가운데 장사 지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때는 요셉이 아직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게, 심지어 애굽의 군대까지 동원해서 안전하게 호위한 상태에서 자기 아버지를 헤브론에 있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들이 묻혀 있는 그 무덤에 안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이 떠난 이후에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과 그 사이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를 다 소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고 중단한 적이 없고 게으름 피운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놀지 않으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는 일곱째 날에 안식할 수 있었지만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는 사람의 육체를 위해서 안식일의 계명을 주기는 하셨지만 하나님의 영은 쉬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에도 사람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던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을 또 이삭과 야곱을 상대하시는 이유도 결국 그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거의 99%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성취되지 않은 부분은 별로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고하셨던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1%는 어떻게 될까요? 아차 그만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망가져 버릴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주권, 능력을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시키는 것, 다시 말해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에게 죄를 씻어버리고 다시 본래 하나님께서 주려고 했던 그 영광을 누리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거셨습니다. 내가 내 자존심이 있지. 이건 반드시 성공시킬 거야. 마귀가 만만치 않다고 웃기고 있네. 그 누구도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 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금 야곱을 부르셨고 오늘 말씀 속에는 야곱보다는 야곱의 아내들과 자녀들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 큰 그림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는 것이 유익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이 결혼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금요일, 지난 목요일 또 어저께 말씀 묵상을 하면서 계속 이제 이어옵니다. 긴 시간 동안에 있었던 일을 간략간략하게 요약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다 생략하고 이런 내용을 기록했다면 여기 기록된 내용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일까? 그런 것들을 거꾸로 느끼면서 말씀을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습니다. 형을 배반하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배반하고 속이고 이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기어이 에서에게 축복을 해 주었더라도 에서는 겨우 아버지의 양 몇 마리를 끌고 나갔을 뿐이지 영적인 권세와 그 축복은 야곱에게 계승되도록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뭐 뾰족히 하나님께 사랑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에서가 뾰족히 하나님께 미움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전에 선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은 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야곱이 복을 받았을 텐데 그만 조급한 마음에 형을 배반하고 아버지를 속이게 된 겁니다. 속이니까 좋죠. 속여가지고 사람들 바보 만들어 놓고 자기가 좋은 거 다 챙겨가니까 좋습니까? 그 순간엔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이 나중에 속게 돼요. 야곱이 나중에 속아보니까 화가 불같이 납니다. 아니 라헬을 아내로 준다더니 이게 라헬입니까? 이게 화가 불같이 납니다. 그때 어쩌면 야곱이 깨달았을 겁니다. 아, 형이 이렇게 화가 났겠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화가 났겠구나. 속이는 건 잘못이구나. 마음속 깊이 깨닫는 것이죠. 그 전까지만 해도 어린애 같았고 그 전까지만 해도 생각이 그닥 깊지 않은 것 같았지만 라반에게 된통 한번 다가오고 나서 성경에 다 나오지 않아서 그렇죠. 라반 만나서 야곱이 20년 동안 죄송합니다. 개고생했습니다. 자기보다 더 많이 속이고 자기보다 더 지독한 악바리를 만나서 20년 동안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보상은 보상대로 못 받고 아내를 속인 것 이외에 일한 것에 대한 보상에 대한 약속을 10번이나 지키지 않았어요. 10번은 단순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10번이 아닙니다. 항상 어겼다는 겁니다. 항상. 라반은 약속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20년을 사는 겁니다. 이삭의 고통은 상상 초월입니다. 이삭은 어금니 깨물고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번성할 것이고 네가 네 아버지의 집까지 안전하게 돌아갈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어금니 깨물고 버티는 겁니다. 야곱은 그렇게 속아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를 여러 명 얻게 됐죠. 본래는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삼촌이 돈 안 주고 공짜로 부려먹는 재미에 큰딸을 먼저 시집을 보냅니다. 둘째 딸까지 원하면 7년을 더 공짜로 일해줘라. 그래서 14년을 공짜로 일해준 겁니다. 그리고서 그 뒤에 6년을 더 외삼촌과 함께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일한 것은 보상을 해줘야죠. 그죠? 그 보상을 10번이나 어겼다고 나중에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이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말도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야곱의 입장이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낮에 들판에서 힘들게 일했습니다. 보상은 못 받습니다.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에게 맨날 속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빨을 갈면서 그러나 분노를 표현하지는 못하면서 하고 집에 와보면 아내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환장하네. 내우 외환입니다. 아내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 왔는데 라반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라헬을 사랑했는데 첫째 아들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레아와 결혼한 상태, 일주일이 지나고서 라헬과 결혼하게 되어서 그때부터는 레아의 장막에는 안 들어가요. 라헬의 장막에만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이죠. 그래 이제 아버지가 뭐 이렇게 그지도 아니고 동네 유지인데 자기 딸이 결혼을 할 때 허드렛일 하지 말라고 몸종을 붙여줍니다. 실바를 붙여주고 둘째 딸 라헬이 결혼할 때는 몸종
빌하를 붙여줍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많으니까 좋을 것 같죠. 아, 이쁘고 건강하고 돈도 많고. 네? 혹시 요즘에도 그런 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아내와 후처들을 둘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나라나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비밀리에 또 애인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아내가 둘 이상이면요, 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아내는 한 명이 있을 때 천국을 맛보는 겁니다. 예쁘고 못생기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예뻐도 아내가 둘이면요, 그 집은 지옥이 됩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고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례들을 자주 보지 않겠습니까? 자, 문제가 생겼어요. 야곱이 라헬만 사랑해요. 사랑하는 게 너무 표시가 나. 라헬을 볼 때 야곱의 눈에선 꿀이 떨어집니다. 레아를 볼 때는 야곱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지? 그런 얼굴로 보는 겁니다. 그걸 레아가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끼면 바보 목석이죠. 그걸 뻔히 느끼기 때문에 결혼을 한 여자는 단순합니다. 남편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받아요. 레아에게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결핍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아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된 건지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성경에도 직접 말씀해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만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라헬은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레아가 아들을 낳습니다. 르우벤.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셨다. 보라! 아들이로다. 라는 이름의 르우벤. 그러니까요, 이 이름은요, 레아가 남편에게 쓴 편지예요. 여보, 봐요, 아들 낳았잖아요. 이런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아들 낳아주었으니까 여보, 동생의 장막에만 들어가지 말고 내 장막에도 좀 들어와서 르우벤도 좀 안아주고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내 아들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지 않아요. 여전히 낮에는 르우벤과 놀더니 밤에는 라헬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또 복을 주셔요. 또 아이를 가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섭섭한 마음을 들어주셨다. 들어주셨다라고 해서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네. 몇 차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중요한 율법을 말씀을 주실 때에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먼저 한다고요.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가 샤마라는 듣는다 그런 동사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명령어. 시므온도 거기서 나온 말. 하나님께서 나의 속상한 마음을 들어주셨다. 그런데 또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아들 셋 낳았으니 한 명씩 번갈아 안아주려면 내 장막에 들어오지 않을 수 없겠지. 이제 비로소 남편과 연합할 수 있겠지. 그런 소망을 담아서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여보, 당신 나랑 연합해야 돼. 아들을 낳아주는 여자는 나야. 근데 왜 자꾸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 아들 셋을 낳는데도요, 야곱이 자기 장막보다 동생 라헬의 장막에 더 자주 들락거립니다. 그때의 그 피눈물, 그 속상함과 서운함은요, 경험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 우리 현대인들, 한 집에서 아내가 둘이고 그런 집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몰라요. 말씀 속에 있으니까 조금 속상하긴 하겠네. 정확히 모릅니다. 막 죽고 싶은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그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그러셨는지 하나님께서 또 아들을 주시는데 이때 레아가 눈이 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눈이 떠져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눈 뜨란 말씀이 아니고 마음의 눈을 떠야 되고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레아가 눈을 떴습니다. 뭘 알았어요? 아하!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이거 내 동생이 저렇게 남편과 같이 자고 있는데 아들은 내가 자꾸 임신을 하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내가 아들을 낳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나한테 아들을 주시는구나. 네가 남편의 사랑은 못 받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 이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거를 첫째, 둘째, 셋째 날 때는 못 느끼다가 넷째 날 때 확 느낀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더니 눈물이 글썽거리더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네 번째 아들 이름이 유다입니다. 예후다. 찬송한다는 뜻이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 이번엔 라헬의 입장에서 볼까요? 라헬이 보니까 남편은 한눈 팔지 않고 자기를 사랑해. 그건 확실해. 근데 그걸 부족해. 욕심이 끝이 없어요. 뭐도 하고 싶어. 아들도 낳아주고 싶어. 아들도. 남편이 자기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 자기도 뭔가 보답을 해주고 싶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못 낳고 있는데 옆에서 언니들이 쭉쭉 낳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 낳고 두 번째 아이 낳을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보통 짧아도 1년이잖아요. 4, 5년 동안 언니만 아기를 낳고 남편이 아기 안으로 언니 장막에 자꾸 들락거리니까 동생이 이제 언니를 시기하는 겁니다. 시기심이요. 이게 또 뭘 그런 걸 시기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일이 아니에요. 이 상황이 안 돼봐서 모릅니다. 죽고 싶은 지경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 라헬이 평소에는 야곱한테 친절하게 대해주었을 텐데 한 번은 화가 난 겁니다. 여보! 왜 언니만 아기를 낳게 하는 거야? 나도 좀 아기 낳게 해줘. 안 하면 나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격이 나이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니가 훨씬 성숙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동생은 약간 조급하고 화가 나면 그걸 참지 못하고 표현을 해버리는, 안타깝지만 아직은 미성숙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니는 심지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도 깨달아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남편만 바가지를 긁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평소에 친절하게 대해주다가 아내가 그렇게 말하자 한 소리 합니다. 화를 내면서. 여보! 아이를 낳고 못 낳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늘 당신이 지금 아이를 못 낳는 건 하나님께서 안 주셔서 그런 건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남편한테 한마디도 못합니다. 꼼짝 못하죠. 꼼짝 못하더니 이제 편법을 씁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에 과거의 목동들, 유목민들 사회에서는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자기 몸종을 남편한테 아내로 줍니다. 자기 몸종이 아들을 낳으면 얼른 자기 아들로 입적을 하는 거죠. 자기 무릎에다 올려놓고 자기 아들로 기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문화가 사실 있었어요. 씨바지라고. 좋은 문화는 아닙니다. 과거엔 그게 있었어요. 흉도 아니고. 그래서 예전에 사라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자기 몸종 하가를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한 적도 있잖아요. 그게 크게 비난받을 일이 아니었어요. 당시 시대에는. 자, 그래서 비라를 야곱에게, 자, 여기 외삼촌 이름 지우고 야곱에게 이제 주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자기 여종이었던 빌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했을까요? 단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엔 뜻이 있어요. 뜻. 자, 단을 낳기 전에 사람들의 인상 속엔 아무도 뭐라고 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안 했지만 라헬은 어떤 느낌이었는지 사람들이 자기 보면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 아이고 저기 뭐야 남편의 사랑을 저렇게 받는데 벌써 몇 년째 아기를 못 갖는데 저 몸에 뭐 이상이 있는 여자, 뭐 신의 저주를 받은 여자야? 뭔가 좀 불의한 여자야? 더러운 여자야? 사람들이요 말 지어내고 손가락질하는 거 얼마나 잘합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그러니까 자기 귀에 들리게 말을 안 했는데도 너무나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짜잔 하고 아들이 태어났어요. 비라가 나왔지만 얼른 자기 무릎에다 올려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나를 부정한 여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부정한 여자가 아니라고 변호해 주셨다. 단, 이 히브리어 말의 딘이란 말은 변론하다, 변호하다, 편들어주다 그런 말이거든. 하나님께서 내가 불의한 여자가 아니라는 걸 이렇게 만천하에 알려주셨다. 요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의 표현은 아니에요. 상당히 이기적인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서 비라가 또 아들을 낳아요. 이름이 뭐죠? 납달리. 납달리라는 말은 뭐 납툴리 원문에는 그렇게 써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언니와 큰 싸움을 했는데 이제 내가 이겼다는 겁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인간적으로 불쌍해요. 언니는 아들을 4명 낳았잖아요. 자기는 자기 배로 낳은 것도 아니고 몸종을 통해서 낳았는데 이제 2명 낳았어요. 근데 이겼대요. 정신 승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대로. 언니와 큰 싸움으로 이겼다. 그러니까 언니는 4명 낳고 한동안 멈춰 있었거든요. 한동안 멈춘 상태에서 내가 낳았으니까 지금은 야곱의 관심이 자기한테 쏠려 있는 거예요. 언니를 이겼다. 언니 이겨서 뭐 할 건데? 인생의 목표가요. 언니를 이기는 게 되면 안 됩니다. 예? 인생의 목표가 언니를 이기고 형을 이기고 아버지를 이기고 그런 낮은 수준의 목표를 가지고 살면 안 돼요. 근데 라헬은 아직은 성숙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성숙한 생각과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성숙한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서 빨리 성숙한 상태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계속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 먹으면 저절로 성숙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50, 60이 되어도요.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을 수 있습니다. 철이 안 들었다고 말하죠. 나이가 어려도 생각하는 게 어른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는 어른이 돼야 되고 성숙한 인간이 돼야 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라헬이 비라를 통해서 아들 둘 낳았는데 여기서 또 끊어져요. 또 아이가 안 생겨. 이 모습을 자 봐요. 이게 참, 자, 언니가 아기 낳는 걸 동생이 봤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가졌어요. 이 모습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그걸 또 레아가 보는 거예요. 어허, 요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자기도 아기를 못 가지니까 여보, 내 여종도 당신에게 아내로 줄게. 남자로서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가 정말로 태어나요. 자, 근데 여기서 레아가 유다를 낳으면서 영적으로 눈이 떠졌잖아요. 눈이 떠진 사람과 눈이 안 떠진 사람이 이름을 짓는 게 얼마나 다른지 보라고요. 눈이 떠졌으니까 실바가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해요? 가시라고요. 복되도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로다. 아들 낳고 동생과 이기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남편 사랑을 받으려고 거기에 목맨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야, 이건 그냥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아들이더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또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아셀. 아,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니 기쁘도다. 전혀 다르잖아요. 아이들의 이름만 봐도 이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해 있고 성숙한 단계에 올라와 있는지 바로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8명의 아들을 낳은 그 뒷이야기입니다. 뒷이야기. 시간이 좀 흘렀어요. 제일 처음 낳았던 르우벤은 벌써 10대 청소년이 돼 있겠죠? 그래가지고 집안일을 거둡니다. 집에서 농사를 짓는데 이렇게 목축만 하는 줄 알았더니 농사도 지어요. 목축만 하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네? 농사를 지어요. 그래, 말씀을 보니까 밀을 거둘 때래요. 봄이야, 봄. 밀을 거둘 때, 야, 르우벤, 너도 가서 좀 더 거들어라. 네. 해가지고 삼촌들 팀에 껴가지고 자기도 뭐 조금이라도 거들고 있습니다. 거들다가 옆에서 뭘 봤어요. 영어로 맨드레이크. 합한채를 봤습니다. 이 합한채 나무는 요즘처럼 어떤 그 의학적인 어떤 전문 지식이 없을 때 이것을 잘 다려 먹으면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더 사랑하게 되는, 흥분을 시켜주는, 그리고 여자가 아이를 잘 가지게 만드는 그런 효능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정말로 그런 효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미신적인 거예요. 약간 마취작용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분위기를 띄우는 효과는 있었겠죠.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해서 이것은 아이를 가지게 만드는 그런 신비의 묘약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합판체를 구하면 그걸 비싼 가격에 시장에서 거래되기도 하는데 그 이제 삼촌들 틈에 껴가지고 밀을 추수하는 걸 도와주다가 르우벤이 그걸 보고 이거 뭐지? 야 이거 나 굉장어를 발견했네? 해가지고 잡아가 누구 줬겠습니까? 자기 엄마 준 거예요. 엄마! 삼촌들이 도와줘서 일하다가 이런 거 봤는데 이거 뭐야? 딱 보니까 어머 우리 아들 합판체를 가져왔구나.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걸 누가 봤다고요? 라헬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곱의 집에 야곱의 장막이 있고 거기 뺑 돌려서 1, 2, 3, 4 4명의 아내들의 장막이 있어요. 그 장막에 있는 그 야곱의 아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저쪽 장막에 그 무슨 일을 하나 이렇게 보는 것밖에 안 하는 거야. 보니까 르우벤이 엄마한테 합판체를 갖다 주는 거야. 라헬이 뭐라 그랬습니까? 동작 그만. 잠깐만요. 잠깐 스톱. 잠깐. 언니 미안한데 지금 다 아기를 낳는데 나만 아기를 못 낳잖아. 언니 미안한데 그 합판체 나도 좀 나눠줘. 오늘 말씀에는요 내가 합판체를 청구하노라 약간 좀 건방지게 표현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원문의 의미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언니 그거 좀 나한테 좀 나눠주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상당히 머리를 숙이고 왜? 뭔가 이렇게 좋은 걸 자기도 얻고 싶으니까. 응? 그랬더니 언니의 성품이 그렇게 막 이렇게 강직하고 막 함부로 말하고 그런 스타일이 나는데 이때는요 동생한테 쌓였던 분노가 쏟아집니다. 야 임마 네가 임마 내 남편 뺏어간 것도 작은 일이 아닌데 내 아들이 갖다 준 합판체까지 뺏어간 다 가져갈래? 화가 많이 난 거죠.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라헬이 인정해. 내가 남편 뺏어가긴 언제 뺏어갔어. 남편이 좋으니까 그냥 내 방에 들어온 거지. 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알았어 언니 그러면 이렇게 하자. 합판체를 날 주면 그러면 오늘 밤에는 내가 남편을 끌고 내 장막으로 끌고 들어가지 않을게. 언니가 데리고 들어가. 요 모양 좀 우습지 않습니까? 약간 좀 남편을 두고 아내들끼리 가위바위보하고 거래하는 것 같아요. 야 500원 받아. 그리고 남편 나한테 줘. 그래가지고요 야곱이 합판체 요만한 거 하나 때문에 팔려갔어요. 팔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라헬의 방이 아니고 레아의 방에 들어가서 이사가를 낳았어요. 팔다 샤갈 이런 말에서 이사갈이 나왔어요. 여보 내가 합판체로 당신을 샀어요. 내 방으로 들어갑시다. 네. 근데 사실은 야곱이 항상 라헬만을 사랑했죠. 근데 아들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들들이 아빠 소매를 잡고 엄마 장막으로 자꾸 들어가네. 그래서 엄마하고 레아하고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들어갔더니 또 아기가 생겨요. 그래서 값을 주고 샀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사가를 낳았습니다. 또 아기를 낳아 또 스불론 10번째 아들 스불론이 태어났어요.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하겠다. 나와 함께 내 장막에 거하겠다. 거한다는 의미의 스불론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이 여자들이 특히 레아와 라헬이 처음에는 상당히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고 저 상대방 결혼하기 전에는 가까운 친언니 동생이었겠죠. 그러나 결혼해서 한 남자의 사랑을 두고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집안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은 야곱의 가문은 점점 번성해 가고 그죠? 뭔가 아브라함하고 이삭 때하고는 달라요. 아브라함은요 아들 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삭도요. 이삭은 뭐 이렇게 아들을 많이 낳았냐면요 야곱과 에서 둘밖에 없어요. 다른 아들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야곱 때에 가서 폭발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속으면서 자기도 성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 라반의 집으로 가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또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예외적으로 많은 아내를 두게 하시고 많은 아들을 낳게 하시고 이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뿌리가 되는 그런 족장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이어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합한 채는 얻었는데 남편의 사랑도 저쪽으로 자꾸 가고 언니는 이제 아들을 6이나 낳고 딸도 낳습니다. 디나. 디나라는 이름은요, 심판 또는 정의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저 뒤에 31장 이렇게 넘어가면 디나 때문에 좀 불행한 일이 좀 생깁니다. 불행한 일이. 불미스러운 일이 좀 생기는데 어찌되었건 여긴 딸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눈에 띄게 라헬의 장막에서만 살지 않고 야곱이 레아의 장막에 자주 놀러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니까 드디어 라헬이 기도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기도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고요. 소원이라고. 라헬이 소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남편의 사랑 좀 받게 해주세요. 이건 아니에요. 이미 너무 듬뿍 넘치게 받고 있어요. 내 남편에게,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 나에게 가장 바라고 있는 아들, 내 몸으로 한번 남편의 품에 안겨서 남편 기쁘게 해주고 싶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평범한 소망이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남편을 바가지 긁거나 합한채라고 하는 방법을 쓰려고 했어요. 이 방법도 저 방법도 안 돼요. 매우 늦었지만 레아가 진작에 유다 낳을 때 깨달았던 걸 라헬이 이제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하,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지난번에 남편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내가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리고 저 언니네 집안에서 되어지는 일을 보니까 아이고,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네. 그리고 이제 겨우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겨우. 말씀을 보면요, 17절 볼까요? 17절.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러니까 여기 5째, 6째 날 때도요, 이때 이미 유다를 낳으면서 경험이 있었던 레아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남편이 날마다 내 동생 라헬의 장막에서 잡니다. 정말 오랜만에 오늘 밤 내 장막에 들어와서 남편이 자고 내일부터는 또 라헬의 장막에서 잡니다. 오늘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갖게 해주십시오. 그걸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들으셨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교육관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이름이 편만하게, 이런 거 말고 하나님, 돈 500만 원이 없어요. 이런 기도는 괜찮아요. 다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이를 낳고 싶어요. 하나님, 병이 빨리 치료되고 싶어요. 하나님,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데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에 가고 싶어요. 기도하셔도 돼요. 기도하라고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라헬에 대한 기록은 어디 있죠? 22절. 이 말씀이 전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죠.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라헬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만들려고 하셨어요. 처음부터. 원래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웬일인지 미루고 마치 그런 계획이 없는 것처럼 가만히 계신 거예요. 없는 것처럼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라헬이 기도하니까 그때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길 기다리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 받을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 준비되어 있는데 안 주셔요. 왜 안 주시는지 압니까?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면 주신다고요. 이것과 똑같은 표현이 저 앞에 창세기 8장에 있어요. 거기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노아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어요. 이렇게 저렇게 할 거라는 것을. 근데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지금 노아가 있어요. 노아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지 아니면 또 지연되는 건지 몰라요. 노아의 마음은
불안하고 답답하고 초조합니다. 그러니까 뭘 했겠습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뭐라고 기도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예? 지금 아직 안 주셨지만 알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주시는 순간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소원을 들으셨다.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기도가 뭐라고요? 아들 낳게 해주세요. 요셉을 낳았잖아요. 요셉이라는 이름은 어떤 뜻일까요? 자, 굳이 표현하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동사는요, 자음 세 개로 돼 있어요. 모든 동사는 자음 세 개로 돼 있어요. 그리고 모음은 아로 돼 있어요. 예외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아샵 이건 뭐냐면 씻는다는 의미예요. 씻어버린다. 그래서 오늘 아들을 낳고 뭐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라고 말하죠. 그죠? 그리고 여기를 이걸로 바꾸면, 자, 요런 글자로 바꾸면 야샵이 됩니다. 야샵. 이건 더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 말고도 다른 아이들을 더해 주시기를 바라노라.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이름이 이제 요드라는 철자가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더 하신다는 의미예요. 요셉이라는 말은. 그리고 이 소원대로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나중에 한 명 더 해주십니다. 그래서 11번째 아들이 요셉이고 12번째 아들 베냐민까지 태어나서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는 야곱의 집안에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그 이름들을 살펴보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붙여준 엄마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 했고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기고 싶어 하는 마음뿐이었는데 중간에 그게 아니구나. 언니와 경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편의 사랑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구나. 생명을 관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나를 생각해 주시는 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성장하고 성숙한 겁니다. 야곱만 믿음이 좋으면 부족해요. 그걸로는. 아내들의 믿음도 같이 따라 올라가야 되고 자녀들의 믿음도 거기에 맞게 끌어올려져야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라헬이 요셉의 동생을 낳고 죽었습니다. 라헬이 요셉의 동생을 낳을 때는 요셉이 집이 없었어요. 애굽에 벌써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자기 동생을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소식을 들으니까 엄마가 자기 동생 낳다가 죽었대요. 얼마나 그 소식을 듣고 많이 울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자기 동생 베냐민의 얼굴을 보고 싶었을까요? 야곱은 아내들이 많았지만 여전히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라헬을 사랑하다 보니까 다른 모든 아들보다 요셉을 사랑하는, 가장 이쁜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요셉하고만 놉니다. 다른 녀석들은 맛도 보지 못하는 맛있는 걸 먹여줍니다. 사랑하니까. 그리고 베냐민을 낳고 요셉도 잃어버리고 라헬은 죽었을 때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어요. 우리는 계속되는 창세기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의 감정, 그 입장에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들은 하나님을 발견했구나.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에게 적절한 반응을 보여드렸구나.
찬송의 반응, 감사의 반응, 기도하는 반응, 제사를 드리는 반응,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반응. 이제 말씀을 통해서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은혜를 베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여드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똑같은 반응은 아닐 것입니다. 각자 조금씩 다른 반응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는 이번 한 주, 이번 한 달, 그리고 우리들의 남은 평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